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그러니까 영어로는 scripture라고 얘기하죠. 경전. 그러니까 그 종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서죠. 이게 경전입니다. 그 종교의 가르침, 그 종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권위 있는 책, 이게 경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권의 경전이 있습니다. 유대교회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책이, 배열만 다른 똑같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안 부르고 그걸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이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책의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똑같이 32권입니다. 39권입니다. 이슬람 교회는 꾸란이라는 경전이 있죠. 성경과 구약과 신약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 있는 대한성서공회가 지금은 그런 일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말로다가 성경을 번역해서 그거를 공급해 줬어요. 아주 소수의 부족들만 그 말을 쓰는데 그 말로다가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해서 그 부족들을 위해서 나눠줬어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게 번역된 경전을 똑같이 인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 성경을 읽잖아요. 미국 사람들, 영어 하는 사람도 영어를 읽고 불란서 말하는 사람은 불란서 말로 읽고 그렇게 읽죠. 물론 원어는 따로 있어요. 먼저 원래 기록된 언어는 따로 있지만 여러 가지 말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꾸란을 번역한 걸로 읽는 거는 인정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해줘. 그건 아랍어로 쓰이는 원래 말로 써 있는 성경이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불교도 불경이라고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전이 굉장히 많죠.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에 비하면 경전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책의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개의 종교를 책의 종교라고 불러요. 그만큼 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이 중요한 종교라는 얘기예요. 불교에도 물론 경전이 중요하지만 경전의 개수도 많을 뿐더러 지금 세 개의 책의 종교라고 부르는 세 개의 종교가 경전을 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세 개의 종교는 보물단지처럼 생각하죠. 그야말로 이건 신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종교를 책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똑같은 책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교는 신약이라는 또 다른 책을 경전에 포함시켰죠. 유대교는
탈무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권의 책들을 경전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경전의 숫자가 그리스도교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교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있지만 실제로 신약 성서를 더 권위 있게 인정하죠. 공식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구약 성경하고 서로 안 맞으면은, 조화가 안 되면은 어느 쪽을 낮춥니까? 구약 성경을 낮추죠. 예수님 말씀이 더 권위 있다. 이거는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옳았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거 얘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타낙이라는 것과 대표적으로 탈무드입니다. 그들이 경전이라고 인정하는 책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탈무드 들어보셨죠? 읽어는 안 보셨겠지만 그 탈무드하고 구약 성경하고 거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탈무드는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 타낙에 대한 고대 유명한 권위 있는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도 구약 성경만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굉장히 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교만 얘기해 보자고. 우리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높이고 권위 있게 그렇게 인정하면서 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책들이 구약과 신약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1차적으로 그 문서가 기록됐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로부터 3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3000년 전에 그 책이 기록됐을 때의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근데 그게 경전이 된 거예요. 문서가 기록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이게 2000년 후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로마서, 자기가 쓴 로마서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들 줄은 몰랐습니다. 바울 살아생전에 그런 생각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글자도 적어본 일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도 직계 제자 말고 12제자는 그걸 받았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떠나신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예수님이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그걸 회고하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나눴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거 누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거나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책의 종교가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다 괄호에 넣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써 있으니까 옳은 얘기고, 경전에 써 있으니까 옳은 얘기고,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도 고쳐서는 안 되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온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 종교가, 제가 보기에는 요즘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종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엉터리네, 이건 말도 안 되네, 도무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틀려먹었네 라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사실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잘했다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오랫동안 교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몇 절 안 되는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저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국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를 성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것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좀 좋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굉장히 귀에 익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원래 기본이 보수교회 출신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옮긴 거 아닙니까? 교단도 받고 그랬잖아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의 비유 있잖아요. 가장 작은 소자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거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양편에 있는 사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나가네 됐을 때 영접했다. 그때 그쪽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장 작은 소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반대로 염소 편에 있던 사람, 염소가 사실 무슨 죄입니까? 염소 아무 죄도 없는데 염소 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염소 편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안 했다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은 먹을 걸 안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안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나가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장 작은 사람 하나한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다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그 최후의 심판 비유를 가지고 설경을 들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교단을 바꾼 다음에 많이 듣고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귀절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귀절도 그 전에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을 때는 이런 얘기 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돌들이 소리 지르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할 이유가 없고, 왜 그래야 했는지를 생각해 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70년대 80년대가 되니까 군사 독재 시절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언론 탄압을 했어요. 입을 다 틀어막고 말 못하게 했잖아요. 말했다고 잡아갔잖아요. 말했다고 잡아갔어요. 개헌해야 된다, 유신헌법 개헌해야 된다 그러니까 잡아갔어요. 개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못하게 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재갈을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걸 가지고 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다. 너희들이 입을 그렇게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를 글자가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패러디한 겁니다. 요즘은 영화 잘 안 보는데, 요즘 그 LA 카운티 정기 모임에 무슨 영화를 볼까 고르려고 보는 것도 허덕허덕거리고, 어떨 때는 안 본 영화를 막 갖고 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안 봐요. 근데 예전에는 영화도 많이 보고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드라마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안 보는 장르가 있어요. 그 예능입니다. 예능 제가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보고,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야, 저거 뭐 저렇게 나와서 저거 얘기하고 돈 벌어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예능 보는 사람을 제가 폄하하는 뜻은 아닌데 저한테는 안 맞아요. 그런데 우연히 막 이제 뭘 하다가 딱 유튜브를 틀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꼭지를 봤습니다. 제가 그 꼭지를 보고 소름이
말 그대로 제가 뭐 무슨 노래 잘하는 사람 나와서 하면 소름 돋는다 그러잖아요. 다 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노래 잘하는데 왜 소름이 돋아? 소름이 돋게. 근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돼요. 야, 이 대목을 보는데 제가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제가 오래전에는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오래전에는 이런 생각을, 야, 이 성서가 전하는 이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교인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게 성서학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어도 해야지, 뭐 복잡합니다. 그거 제대로 하려면은 뭐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했어요. 학위를 못 받았지만 그걸 했다고 정말 죽으라고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고 있어. 이게 사실 이런 뜻인데. 그걸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저 장한나 씨가 경험했던 거랑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소름 끼친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닌가. 저 친구가 뭐 천재니까 어려서 했지, 저 친구는. 근데 저는 천재가 아니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 안에서 글자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나 좀 빼내줘, 막 나 좀 빼내줘,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너를 그대로, 글자를 그대로 꺼내가지고 펼쳐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는.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어떤 영감을 받았어요. 표현하고 싶어. 근데 할 수 있는 게 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안에다가 쑤셔 넣은 겁니다, 그 생각을. 근데 글자는 그걸 못 담아요. 다 못 담어. 그러니까 사실 그 영감은 글자 안에서 지금 나 좀 풀어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줘야 할 사람은 거기 집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걸 거기다 가둬두고 잘 해석해 주자. 얘가 왜 거기 갇혀 있는지를 해석해 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갇혀 있는 걔가 나오고 싶어 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갇혀 있는 상태에서 넌 거기 있어, 내가 널 잘 풀어줄게, 이렇게 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야, 이게 정말 좀 과장하자면, 장한나도 좀 과장하잖아 지금 예능이니까. 저도 좀 과장하면 이게 막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그거 해달랬어 너한테? 날 좀 풀어달라고. 종교라는 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종교는 좋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종교가 악이 됐을 때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종교가 언제 악이 되느냐. 근데 종교가 늘 악이 되기만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책, 모든 경전은 악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악하게 쓰는 거는 뭐냐 하면 잘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다듬어서 잘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쓰는 건, 좋게 쓰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울부짖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얼마나 답답했어, 나와, 이제는 내가 꺼내줄게. 이건 교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꺼내놓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우리들의 삶으로 끌어내는 거,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열을 냈더니 막 너무 더워졌어요. 글자가 소리 지르니까 우리도 똑같이 소리 지르자, 이겁니다. 묵상하겠습니다.